함께하는 믿음의 경주 5번째, 오늘은 경주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Today's message title is Power to Run the Race. 믿음의 경주를 위한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The power to run the race is found in God's living word. 여러분, 운동선수가 경주를 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달리기를 할 때, 그리고 어떤 스윙을 할 때에도, 그리고 찬양을 할 때에도 힘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가 힘을 쓰려면 물론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영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밥을 많이 먹었다고 또 힘을 잘 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많이 먹었다고 골프 스윙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힘을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이 스윙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때도 밥 많이 먹었다고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소리에 힘을 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력은 운동력입니다. 영어로는 active, power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영의 음식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말씀이 살아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을 때 넘버원 뭐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목회자의 말씀이 재밌는 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목장은 정말 말씀이 살아있다. 물론 강단에서의 말씀의 선포, 매일 말씀의 묵상,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깊이 이야기하면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고난과 시험과 문제 가운데에서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는 결국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성도입니다. 섬김을 할 때도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데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결국 그 말씀 때문에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을 하고 또 결단을 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인포메이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포메이션과 트랜스포메이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인포메이션은 정보, 지식.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정보로, 지식으로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나를 변화시키고 치유하며 회복하게 되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영어로 좀 설명을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을 또 영어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가 이제 좀 컨셉트가 좀 더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이 포메이션을 가져다 줍니다. 포메이션.
포메이션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의 기초를 세우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 수준, 그리고 틀을 형성시켜 줍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The earth was without form. 그러니까 이 form이 없었던 것을 혼돈했다, 공허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과 이 공허한 가운데에서 창조를 하실 때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 form이 없는 곳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form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초를 세우고 formation을 가져다 줍니다. 문제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옴으로 이 formation이 deformation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기초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된 거죠. 뒤집어진 거예요.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formation이 deformation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될 때 이것을 transforma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디자인은 formation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deform이 된 것을 복음 안에서 transformation이 될 때 결국 그 말씀은 information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와 능력을 가져다주는 transformation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영어로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냥 영어로 화답하시면 돼요. 에이멘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그러지 말고 에이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왜곡되어 있는 이 말씀 어떻게 회복이 될까?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원동력이 되는 정말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formation power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면의 기초를 세우는 능력입니다.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성역 공부하신 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이 말씀은 필수 암송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암송하면서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히브리서 4장과 3장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읽고 이 맥락 가운데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컨텍스트에서 설명하고 있냐면 안식과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 말씀과 안식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고 저희들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나의 내면의 기초와 동기 그리고 파운데이션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내면의 기초는 뭐냐면 마음의 동기예요. 영어로는 그래서 intention of your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면에 들어오면 이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드러내 줍니다. 여러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집을 지을 때 기초, 건축할 때 지금 한국에 또 아파트 막 무너지고 뭐 이러는 거 보면 콘크리트부터 기초가 든든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처음에 기초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육 운동이에요. 서 있는 운동이에요. 버티는 운동이에요. 스윙을 할 때도 이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야지 제대로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이 포메이션 파워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의 오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티베이션 자체도 오염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이 말씀이 쪼개서 스며들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하는 동기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그러지만 정말로 내면을 보면 우리 자녀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기가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봉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잘해줄 때도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섬기는 것보다 그래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동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목회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면서도 정말 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보다 나의 어떻게 보면 은사를 뽐내기 위해서, 나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겉으로 치장하고 꾸며낸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말씀의 능력은 그 내면을 쪼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기초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내면의 기초에 들어가면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노예살이 시키는,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고생했던 그 가운데에서 이해했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경험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초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디토어를 해가지고 시내산으로 먼저 데리고 가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초적부터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메이션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말씀은 듣는데 나의 기초의 포메이션은 세상이 우리를 기초를 만들었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인식이 나의 자존감의 기초를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청년들은 미래를 준비하죠. 우리 청년들의 믿음의 경주는 무엇입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경주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질병과 암에 투병하면서 정말 그 질병 가운데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세요. 목회자들은 목회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영혼 구원을 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월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월드와 우리의 현실, 월드가 같이 연결이 될 때 결국은 그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이 스며들고 말씀이 다스리게 되면서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월드와 월드가 따로 노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정말로 기초가 되어 있으면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갈등이 찾아와도 흔들리긴 하지만 무너지진 않아요. 이겨내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말씀이 기초가 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이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 그냥 아이싱 언 더 케이크로 말씀이 얹어져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아이싱은 다 흩어져 버리고 내 기초가 그냥 흔들려 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니까 더 이상 안 섬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얻기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기초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은요, 딱 보면 그 스윙, 기초를 보면 알거든요. 얼마까지 갈 것인가.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선수들은 그 기초를 보면, 아,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그 선행이 기초인가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인포메이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초를 다시 빌드업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deep generating power. 말씀의 깊이와 능력은 비례합니다. 깊이 스며들수록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물도요, 깊이 파면요, 그곳에 정말로 프레시한 와터가 나오잖아요. 바다도 깊으면요, 더 큰 것들, 더 넓은 것들을 포용할 수 있잖아요. 13절 말씀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깊은 영혼 내면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은 것이 결국은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이 환자들 건강 상태를 검사할 때 피 검사도 하지만 소변 검사도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배설물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수술을 하면 병원에서 그 수술 끝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배설물 나오는 거예요. 그 배설물을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은 뭐냐면, 아니, 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면에서 죄의 쓰레기나 찌꺼기가 나올까?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이 나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말씀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쓰레기가 나오고 찌꺼기가 나온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굉장히 고민했던 거 뭐냐면,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암송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전히 말씀을 먹는데 찌꺼기가 나오고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의 쓰레기, 마음의 쓰레기, 습관의 쓰레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말씀을 먹었는데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속이 골마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상실감과 좌절감 가운데에서 이 깊은 곳에 이 실패, 불안감, 이 두려운 것들이 너무나도 내면 깊이 파고 들어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분들은 트라우마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과거에 그 아픈 관계들이 있죠. painful relationship.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버림받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성도들과 이 관계가 안 좋아지고, 막 교회가 깨지고,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의 상처를 들어보면 벌써 10년이 넘고 2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것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프로퍼하게 힐링을 받지 못하고 그냥 내 안에서
감춰져 있는 거예요. 눌러져 있는 거예요. 그게 힐링을 받지 못하니까 골마버린 거예요. 썩어버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 폭력, 성적인 폭력도 있겠지만 verbal abuse, physical abuse, 영적인 폭력도 있죠. 예전에 영적인 폭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목회자가 좀 어떻게 얘기하면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막 트라우마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너무 교회가 막 율법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막 숨이 막힌다고 막 도망가고 싶고요. 뭐 이러한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것까지 터치하고 그것을 만져주면서 치유하고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인포메이션으로 듣고 그냥 워크어웨이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깊은 데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 상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곪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그것 깊은 곳까지 스며들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차단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제 돌멩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많이 듣는데 소화도 되지 못하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쓰레기와 찌꺼기들이 골마 있는데 그것을 치유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상처 가든 거 가지고 말씀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그 말씀이 이제 칼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찔러버려요.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돼요. 다른 사람들 잘못하는 거 지적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회복의 능력입니다.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재창조가 되기 위해서는 디폼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이 칼은 어떠한 칼이냐면 수술하는 칼이에요. 수술하는 칼. 설저리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골마 있는 부분들을 도려내야 되거든요. 그것을 도려내야지 우리가 치료가 되는데 도려내지 못하니까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말씀이 썰저리 하는 칼이 되는 게 아니라 막 다른 사람들을 막 해코지 하는 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똑똑한 사람도, 자존심이 센 사람도요, 수술대에 올라가면요 발개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 앞에서 뭐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다 벗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벌거벗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그 집도하는 그 칼이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벌거벗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되시길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숙제 읽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읽지 말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온전한 치유와 성숙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10년 동안, 20년 동안 똑같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가? 왜 내 삶 가운데는 이 분노가 해결이 안 되는가? 왜 똑같은 것으로 자꾸 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 곰곰이 고민하시면서 그 말씀의 칼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인포메이션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의 수술이 일어나고 나의 중독, 똑같은 죄, 습관, 그 영혼의 수술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는요, 말씀 가운데에서 깊은 내면의 영적인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많이 알면 위험해집니다. 이 칼질 막 이상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치유받은 사람은 그 말씀의 칼이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칼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험과 체험의 차이점이에요. 경험은 뭐냐면 그냥 experience예요. 그냥 what happened. 어떤 분들은 상처의 경험이 있죠. 성공의 경험이 있죠. 실패의 경험이 있죠. 그건 그냥 경험이에요. 그런데 체험은 뭐냐면 그 경험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체험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을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히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경험은 많이 했는데 false expectation, false interpretation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말씀에 벗어나서 내가 이거를 소화시키니까 이 경험이 왜곡된 경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버림받았잖아요. 배신당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을 하니까 성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서 설저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곪은 것들이 다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평안하게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 어려움, 문제, 쓴뿌리, 골마있는 그 부분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내면을 쪼개고 기초를 드러내고 나의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거기에 썩어져 있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숨겨져 있는 것들을 그 말씀이 들어가 가지고 소독시키고 썰주리하고 온전하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영혼 깊은 곳에 말씀이 스며들어서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세우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또 이렇게 소화하는 그러한 경험, 말씀 가운데 체험이 있는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럴 때 트랜스포밍 파워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만큼 역량이 쌓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1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소개를 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핵심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근데 이 중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8장을 다룰 때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다른 신과 다른 하나님인데 그냥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살아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는데 그 경험하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문제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아시고 보호해 주시며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살아내는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파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청년들, 다음 세대가 가장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캐나다에서 우리 청년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이것을 설문하기 시작했죠. 미국 바나그룹 대표 데이빗 키네만은 4년이 넘는 동안 이 미국에 있는 18세부터 29세까지 있는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을 묻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떠난 친구들의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믿음은 있는데 깊이가 없는 믿음이에요. 교회에서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이 믿음은 말씀에 뿌리를 둔 믿음이 아니라 도덕적인 윤리적인 믿음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심리적인 상담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이 말씀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깊이예요. depth.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 depth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depth는 어떻게 보여주는가? 그냥 말씀을 오랫동안 깊이 묵상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는 것을 살아낼 때 영향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어떻게 살아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 여러분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일 파워풀한 레슨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맨날 TV 보면서 공부해 그런 것보다 더 파워풀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책을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파워풀한 거예요. 용서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형제와 잘못되어 있었던 것들, 서운했던 거 있었던 것들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 앞에서 미안하다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파워풀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앞에서 목회자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전부가 됩니다. 인텔렉츄얼한 사람에게는 지식을 주고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말씀에 화목함을 주고요. 사랑의 원동력이 되고요.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섬김의 매뉴얼이 되고요. 창의적인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스피레이션이 되고요. 이 말씀에 락킹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건 뭐냐면 말씀을 깨달을 때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내는 만큼 영향이 커지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단순히 목회자의 말씀이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아내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내는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낼 때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티 공동체에 성경 읽기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같이 읽고 살아내자는 거예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성경책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면서 읽으니까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읽었던 똑같은 부분들을 계속 습관적으로 읽었는데 읽으면서 들으니까 어쩔 때는 정말로 제가 예전에 수십 분 동안 읽으면서 캐치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냥 심령으로 푹 파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소화시키고 말씀으로 소화받고 수술받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이야말로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의무감, 책임감, 숙제로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읽어라, 말씀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주문과 같이 말씀 읽으면 성적 잘 나올 것 같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니까, 이런 모티베이션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기초, 내면의 기초가 말씀으로 형성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오염되어 있는 부분들이 말씀으로 수술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뼈가 살이 되어서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그 이유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읽으라고 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암송 필요합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말씀을 많이 구구절절 외우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암송함으로 스며들어서 나를 영적인 수술을 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이 말씀의 능력을 매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우리의 사역을 시작하고 사명을 지속하고 넘어져도 말씀으로 일어나고 상처받으면 말씀으로 치유받고 정말로 마음이 어려우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쁨을 얻고 나의 인생에 너무나도 바빠서 분산되어 있을 때 말씀으로 다시 초점을 집중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면 이것은 총체적인 믿음의 경주의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통해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매일 말씀 듣잖아요. 그렇죠? 매일 새벽기도, 날마다 빛으로, 주일 말씀,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 아마 내노라 하는 정말 명설교가들의 설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그거 들었는데 변하지 않는다라면 똑같은 거 가지고 똑같이 계속 걸리고 흔들리고 넘어진다라면 그건 그냥 인포메이션이에요. 인포메이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말씀이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나의 심령 깊은 곳에 파고들어서 나의 내면의 동기가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기초부터 세워주세요. 기초부터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로 오염되어 있는, 디폼되어 있는 나의 깊은 내면의 상처, 쓰레기,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들었는데 내 입으로는 여전히 막 믿음의 언어가 아닌 세상의 언어가 나오고 생각의 쓰레기와 찌꺼기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면 이 시간에 좀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수술의 칼로 저 고쳐주세요. 저 수술해주세요. 주님, 나의 골마져 있는 부분,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고쳐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